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령된 사람이라.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익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베냐민 지파에선 브라의 아들 발디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 아들 갓디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아말렉이 남방 땅에 거하고 헷린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또 장대한 땅을 방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가르며 장대한 땅은 그 거기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가나안 땅 정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에 정착하고 그리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진군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지 아니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금 바란 광야 가데스 앞에 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들어가서 이 땅을 취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족장되는 자들이 쭉 모세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어찌 그렇게 가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택해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어디로 올라가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살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족장되는 자, 대표되는 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사람을 정탐꾼으로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 내용을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사람의 음성은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 말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랬겠구나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인간적인 정에 매여서 이끌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다수가례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안 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는 다수가격에서 많이 찬성하는 편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나갔다면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수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했어요. 그게 다수 가결식으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애굽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도 12사람을 보냈는데 10사람이나 우리는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수 가결이라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동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든지 거기에 동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불신앙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여기에서 과오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과오를, 잘못을 범함으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나와서 정탐꾼을 보내자 할 때에 동조한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말씀하시면 그 땅을 정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면에서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신앙으로 접목하며 적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한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꼭 이 질문을 해요. 이것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교회를 좋게 하는 거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누가 뭐라고 하소연한다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좋게 하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식별하게 되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덮어놓고 인정에 매여가지고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동조를 하지 말라.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고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사람 편에 서게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욕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보내랬다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발람 선지자가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너희들한테 답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날 가지 말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그래 하거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자꾸 가고 싶어요. 왜? 가야만이 그 많은 레문을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인생은요 이래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거기에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또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묻는다 할 적에는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꾸 물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래서 인생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족장들을 선발합니다. 루벤에서는 삼무아, 시몬에서는 사밧, 유다에서는 갈렙, 익사겔에서는 이갈, 에브라임에서는 호시아, 베냐민에서는 발디, 스불론에서는 갓디엘, 므낫세에서는 갓디, 또 단에서는 아미엘, 아셀에서는 스둘, 납달리에서는 나에, 그리고 갓에서는 그우엘 등 이렇게 12 정탐을 택정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12사람들은 다 그 족장에서 유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한테 유망하게 여겨진 데서 믿음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옹호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 12 정탐꾼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쭉 살펴보며 삼무아는 알림, 사밧은 재판관, 갈렙은 공격자, 이갈은 그가 속한 것이다. 호시아는 구원, 발디는 구속, 갓디엘은 하나님의 기쁨, 갓디는 복됨,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스둘은 감추어진 비밀, 나비는 숨기다, 그우엘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도움이시다. 이름의 뜻을 봐서는요 다 훌륭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걸 보게 되면 불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족장들을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야 돼요. 각 12지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더라면 이게 다른 보고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족장들을 선택해서 보냈음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은 이 12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합니다. 이들을 보낼 때에 모세도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땅이 어떠한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성읍인지 산지인지, 또 토지가 후박한지 아니면 메마른지, 그리고 수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의 실과 가져오너라. 모세도 궁금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가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정탐하려고 합니다. 만약시 모세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이것을 정탐하지 않게 했더라도 거기서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살펴보고 오너라 하게 되면 그건 또 딴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올 이유가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참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과 똑같이 참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참된 보고가 요 한 가지예요.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지고 옵니다. 석류와 또 무화과와 포도송이가 어찌 큰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작대에 깨서 맺습니다. 그럼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포도송이 이렇게 큰 걸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 저는 사진에서 봤어요. 얼마나 큰지요? 키 큰 어른보다 더 커요. 너무너무 아주 포도가. 그래서 이런 포도였구나. 그걸 두 사람이 작대에다 깨서 메고 왔어요. 우리는 극상 봐야 포도송이 요만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이 그 과일을 가져온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절대로 최고의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나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땅은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실과는 이 땅에서 그 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가 그 거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모세가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산성에 사는지 평지에 사는지 그런 문제를 줬는데 그것이 보고로 돌아오기는 그 성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 12사람 중에 10사람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들어갈 수 없는 원인. 그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 거민 속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게 네피림 할 때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장수예요. 중국 역사 속에서도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운하, 제일 긴 운하는 역사적으로 네피림이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엄청 긴 운하가 중국에 있거든요. 사람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 했다. 이 네피림이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 이건요 사람과 네피림이 붙는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비교를 이루어 나갑니다. 골리앗을 네피리라고 생각하면 다윗은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하고 골리앗은 근본
그런 대상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에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리앗 같은 장군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 정탐꾼이 10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못 갑니다.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는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 보고 중에서 이들에게 뭐가 없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 중에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하죠? 갈렙이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자신을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신약성에서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 죽으면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믿음으로 죽으면 산다. 그게 믿음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과 모든 걸 내려놓고 나 믿음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겨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약해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10정탐꾼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족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뽑아서 보냈더니 족장을 불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 사역하고 우리가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목장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장 편성을 새롭게 했어요. 신앙인 같다 해서 목자로 세워놨는데 불신앙인이 돼버리게 되면 그 목장을 뭘로 만들어가요? 불신앙으로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믿음으로 이 목장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면 그 목장이 살 것이고, 그러나 불신앙으로 안 돼요 하면 여러분 목장은 안 될 겁니다. 이게 12지파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주는 교훈이에요. 10사람이 불신앙자였어요. 그러니 그 종족들이 어떻게 됐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 불신앙이었으니 그 종족들이 어떻게 됐겠냐.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죽는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불신앙에 동조했던 자들은 다 망합니다. 다 광야 40년에 죽습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주는 교훈이에요. 10사람과 같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본래 호시아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여호수아. 한 사람이 이름이 바뀔 때는 그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바뀝니다. 베드로,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베드로로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하나님 만나서 사라가 됩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바뀔 때 그들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바꿔야 돼요. 뭔 이름으로? 신앙자로. 불신앙자에서 신앙자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옛날에 불신앙의 모습 그대로 가질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신앙인이다. 신앙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